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에서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예언된 사건이라고 할지어도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역사적 후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기록된 책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니까 이 생명책에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아주 철저하게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게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받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 심판이고,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 오시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정말 크고 무서운 또 대심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심판을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것에서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있어서 죽음이란 게 있고, 꼭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마지막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왜 짓습니까? 추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농사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농사는 추수하고 나면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와요. 반드시 그래요. 또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학생도 시험 준비할 터인데. 왜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 때는 합격과 불합격이 반드시 나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때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 이 우주 역사의 지구의 때는 심판이란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 최후 심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1심에 재판이 있고, 그거 안 되면 2심이라는 재판이 있어요. 2심에서 뒤집어지면 1심은 무효가 되는 것처럼, 또 3심도 가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가 사함받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 받고 마지막 심판에 처하게 되고 영원 형벌, 오늘 성경 보니까 부임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한, 즉 불신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이 있어요. 살았을 때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살았을 때 천국과 지옥과 그 다음에 형벌과 영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증거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요.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즉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히 부임못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경은 1.1도 다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중에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든지 진실로가 막 거듭 강조가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즉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냐, 아니면 영혼 형벌이 받냐, 지금 이 순간 살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계시를 받고 쓴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 정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신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계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자는 결국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 장차 이루어질 불못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 심판은 중요한 신앙관이에요. 왜요? 심판,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도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십자가대로 전도사역, 선교사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이 심판 때 심판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심판자. 즉 우리말로 하면 판사예요. 판사. 판결하는 사람. 재판받을 때 반드시 판사가 있어요. 심판자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자 예수님은 대단히 위엄이 있으시고 진짜 완전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그래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분이 장차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작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온 인류의 마지막 구원자이시지만 마지막의 심판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수영 쳐서 펑덩 떨어서 수영을 쳐서 그 사람을 구해냈대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판사였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요. 판결대 앞으로 갔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날 구해준 판사였던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저 착하게 살게요. 그랬대. 그때 그 심판하는 그 판사가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너를 구해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너를 심판할 사람이다. 법대로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정말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그 용서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우리 생명이 다 하고 주님 앞에 그날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그 채로 예수님이 만나면 그때는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죄값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아시고 다 드러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잡힐 때 이 군인들, 이 제사장들, 이 나쁜 또 밑에 부활했어요. 이 악당들이 다 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체포하러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할 때 그들이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했더니요. 내가 그니라 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그들이 두려워요. 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지고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했어요. 잡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 또 18장 7, 9절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 다시 예수를 찾는다.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해요. 이게 나다. 나를 찾거든 용납하라. 하고 허락을 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체포하게 돼요. 아니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 인간이실 때 그 예수님도 위험이 있어가지고 감히 사람이 어떻게 건질 수도 없고 아마 강체가 났을 거예요. 건들지 못했을 거예요. 위험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험이 대단해서 사람이 건들지도 못하고 군대가 건들지도 못하고 이 폭력배들, 악단들도 건들지 못하고 권세 있는 제사장들도 건들지를 못했는데 보세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심판자로서 서실 때 그 위험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간담이 선을 해서 아니 녹아서 이 사람들도 땅에 엎드리는데 우린 쳐다보지도 못하고 녹아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그때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맞서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했던 사람은 정말 슬피우며 환탄하며 말로 표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에 심판받고 불못에 영원히 처해지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꼭 실인 거, 내가 주인인 것대로 살았던 자들, 그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국률의 하나님도 간섭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데 이 하나님 손에 심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될 거예요. 이거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일이 곧 자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한 제약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이때는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이 날은 온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할 날이에요. 우리가 제일 귀중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이때 심판받을 때는 아무 그 누구도 힘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할 모든 능력이 다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역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이게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이게 아마 생각날 거예요. 분명히 천국 가면 우린 다 천국 갈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이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혹시나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지금 이때를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때 예수님 받아들일 걸, 예수님을 믿을 걸, 이 시간에 영생을 소유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이 말씀 정말 생명 가운데 거할
지금 이 초청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기회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부한 분은 심판자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후서 6장 2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그때 만나면 심판자라는 것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재판소에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피고인이 있죠. 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민사는 피고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라고 하죠. 피고인 나오세요. 그러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심판받을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요 기본적으로 영원하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보세요. 지금 아무리 똑똑한 개나 원숭이, 우리 여기 어린대공원이 있을 텐데 가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개나 원숭이 있어도 예배합니까? 오늘 주 11시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막 와도 갑자기 문 닫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면서 원숭이들 막 집회하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그 영이 없는 동물을 지금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고요. 자 보세요.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라도 미개 종족이라도 보세요. 다 제사 지내잖아요. 예배거든요. 예배. 피리 뿌리기도 하고 막 거기서 우가우가 하기도 하고. 그게 예배예요. 왜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요. 내 영이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내 지금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한 행동들이 죄값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미디어 보세요. 다 자신이 지옥 천국 믿지도 않으면서 오컬트해요. 다 미디어가 다 뭐 천사가 있다, 지옥이 있다, 악마가 있다, 뭐 어디게 간다. 보세요. 미디어 보세요. 영화도 한번 보세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영을 배우지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근데 뭐 한 줄 아십니까? 물가에 가서 수영 쳐요. 왜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해요? 왜 여성을 좋아하고 왜 남성을 좋아해요? 지금 요새 마귀가 이거 파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큰일 날 문제예요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왜 그래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예배에 정말 원초적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찾아가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고 예배하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나중에 육도 죽지만 육은 다시 하나님 살리세요. 합쳐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는 사람, 생명체 이름 기록된 자는 영원히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수님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천지창조를 불의하고 예수님 구세주를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봐요. 물론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전 성경 물론대소하고 그래요.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그래서 내가 용서받지 않기 때문에 지은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새 컴퓨터도 무서워요. 다 기록돼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투석 이구적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저는 내 머리카락 오늘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도 머리 이만큼 빠졌네. 아까워라.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 몇 개 빠졌는지. 그걸 다 기록하세요. 다. 그때는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용서 못 받으니까 그걸 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무섭게 심판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고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 다 죽였는지, 잘못된 역량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책들이 있는데 퍼지는데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책이 이렇게 기록된 자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판결하신 거예요. 넌 죄 없다.
이 모든 부끄러운 죄가 하나도 용납이 되죠. 다 용납이 돼요. 하나도 드러나질 않아요. 다 덮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영원히 가서 상급 심판받고 우리 영원히 살아가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는 보세요. 펴졌는데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행위책에 가요. 자, 행위책이에요. 보세요. 그 행위책에 따라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살려내세요. 지금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도요, 주님께서 다 살려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화장했다고요? 죄가 됐다고요? 다 살려내세요.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다 살아나게. 저요 죽은 자 가운데를 다 내어준다고 했어요. 바다도요 죽은 자 가운데도 내어주고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사람 할 거 없이요 다 내어준 거예요. 음부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지옥 가기 전의 상태라요.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을 가면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낙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래서 거긴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아직 온 인류 사람이 다 모일 때까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먼저 생명당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가 완전 부활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고 죽은 사람은 육과 영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내시고 돼서 그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상가 짚어먹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불모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못 받고 지옥에 간 사람 아직은 지옥이 아니죠. 근데 음부도 지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깜깜하고 뜨겁고 그런데 갇혀 있다가 이때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또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세요. 다 살아나요. 다 산들도 바다도 내어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숨지를 못해요. 거기서 이제는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자,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천국 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아니 주님이 이미 사랑해서 초청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교회에 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라고 보내신 건데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돼요. 다른 것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선포되는 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여기까지 왔어요. 구원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천국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잘 와주셨어요. 잘 오셨고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요,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교회에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오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두 가지 책 중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착한 일에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고역이 있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언정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 영혼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면 예전생의 물원대소예요. 물원대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는 권력도 포함이 돼요. 대통령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나 나는 힘이 없어.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 나를 알아주실까? 안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세요. 아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칭의예요, 칭의. 판사가 그렇게 판사가 땅 그럼 뭐가 돼요? 죄 없어, 무죄.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저 죄 많지만 주님 받아주세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인 거 알았고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산 나의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판사예요. 땅 넌 내 자녀구나. 이제 죄 없다. 칭의받는 거예요. 죄는 많지만 칭의받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원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인데,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제일 무서운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고, 예수님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인간의 죄성은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고요, 전쟁이 나는 거죠. 모든 죄의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래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저질러져요. 거기서 살인죄, 거기서 도둑죄, 음란한 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모든 죄가 다 벌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워하고, 주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기서 다 파생돼요. 밑에는 다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파생된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의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다 지옥불로 불못에 다 떨어질 건데, 여기 보면 다 영적인 죄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요.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인간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요. 제가 그 사건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왔는데 친구 아들에게 너무 저기에서 선물 하나 사와서 알사탕 하나 선물해 주는데 그 친구 아들 알사탕 먹고 죽었어요. 그 친구는 선한 의도에서 베풀었고 친구 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선물해 줬는데 그 선물이 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누구 잘못인데요?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한 선은 완전 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윗세대로부터 이미 역사관이 꼬여왔어요. 뭐가 선인데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선일 것 같아요? 선은, 완전 선은 그래서 어떤 게 선인지 위에부터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선이라고 믿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알고 자랐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살면서도 모르는 때가 많고, 나도 실수해서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실수할 때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실수였고 나쁜 거였어요. 그럴 때도 많잖아요. 우리 때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 조상 대대로 올라가면 역사는 꼬여 있어요. 어차피 가치관이, 선한 가치관이 없어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인간은 죄 저질렀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마지막 최고의 원초적 선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준, 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선이 노네요. 이미 우리는 다 타락하고 그 선에 찾아갈 힘도 없는데, 선조차도 모르는데 뭐가 선인지. 그러니 그냥 정말 선이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선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근데 믿다 보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 변해요. 눈빛도 변하고 정말 이렇게 변했어? 알게 모르게 착한 이 되고 알게 모르게 쓰레기도 못 버려요. 이제 남들이 없어도.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정말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돼요. 나는 괜찮은데 너가 써. 괜찮아. 이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그래서 천국 간다고요? 착한 게 뭔데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착해요? 저도 안 착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은 선해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가기 때문에, 가치관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다고 간다고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만 해라. 내가 너 죄 용서 안 받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해주겠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천국 못 가요. 우리 죄, 내 죄 내가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내 옆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맨날 그래야죠. 옆 사람한테 내 죄를 사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원초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아, 회복이 돼요. 이거였구나. 아, 요거였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상한 짓 했구나. 무서운 짓 했구나. 나도 지옥 갈 뻔했네.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 자 14절 보세요. 20장 14절. 자, 보세요. 시작. 자, 윗절 오바데 한번 보세요. 오바데 4절. 자,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망과 음부, 이 죽은 사람들 다 내준다고 그랬어요. 주님 심판대 앞에선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현대가 발달해서 뭐 우주로 간다, 달로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벌써 이때 예언을 했어요. 너가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인데,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영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몸이 부활해서 지옥불로 떨어지고요. 하나님 대적한 사람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생명 영생 얻을 사람은 겸손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6장 16절. 바위야 산들아 우리 위에서 떨어져라. 왜요? 이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앞에서,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 좀 막아달라, 가려달라. 발버둥을 치는데요, 아무도 못 막아줘요.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그때 심판은 아무도 못 막아줘요. 구원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흉악한 채 다 심판받을 거예요. 빌라도, 오늘도 했죠? 빌라도도 심판받을 거고요.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 수많은 전쟁 일으켜서 죽인 살인범들도 동시에 다 같이 심판받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흉악한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다 심판받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사람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법정에 제져서 끌려가도 판사 앞에서 막 정말 무섭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가가지고요, 형량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판사가 얼마나 커 보이는 줄 아세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장소를 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에요. 오늘 정말 축복의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정말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판사, 검사 손에서 재질 수 있어요. 경찰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멘. 이거 얼마나 좋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보고요.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제 지옥에 가겠죠.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미 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영원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불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지 않은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위에 있는 상태예요.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머리에 있다가 죽으면 이 심판대 앞으로 그냥 가는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살았을 때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넌 죄 없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방에 있는데 이 재질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간수가 이것을 저걸 다 녹화를 했대요. 근데 안 되다니까 이 간수가 녹화하는 거 불구하고 모르고 이 재수가 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그런 말 안 했다. 나는 뭐 했다. 막 베레벨 걸 다 했대요. 그 안에서도 땡깡을 했대요. 그때 녹화된 거 다 보여주면서 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해드려요.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건 빠져나갈 방법도, 하나님 실수도 없으세요. 오류도 없으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심판의 결과는 그 레코딩을 돌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는 이거고 행위책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삼성 이건희, 아무리 누구누구 막 롯데 뭐 신격호 할 거 없이 아무리 막 재벌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뭐예요? 몇십 년 잠깐 분울이다가 영원이란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지옥에 처할 텐데, 내가 세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도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고난이 막강하죠. 사인 한 번에 그냥 몇십 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몇 조가 왔다 갔다 하고 권력이 대단하죠. 도시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는 권력 가도 그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할 건데요? 내가 예수님 앞에 지옥 가면 뭐 할 건데요? 돈 한 푼 못 가져가요. 옷 한 벌 못 가져가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 믿고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심판의 결과는 예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혼형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올해는 마귀, 귀신 잡아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옥불이 쫓아가는 그 마귀를 쫓아가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결과는 뭐예요? 마귀와 함께 다 이 유황못에 갇히는 거예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무리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다 갇혀서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진리의 말 거스리고 마음대로 하지만 이때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자기가 행한 것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게, 오늘부터도요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오늘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결론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정말 영원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죠. 이 모든 죄는 단순히 하나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코스모스인데 이건 우리 모두를 포함해요.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독생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소유해요. 우리 모든 자가 사함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죄 사함 받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전 다른 길을 담대히 얘기할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죄 사함 받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진리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교회 왜 오라고 하냐? 교회밖에 예수님 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오늘 예수님 내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사함받아요. 영생을 소유해요.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천국에 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날 수 있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단절이에요. 끊겨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못 봐요. 거기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같이 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자, 우리 이전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텐데 당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머리가 지금 굳어 있어서 내 이렇게 세상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들어도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서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이해가 되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극소수에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랬구나. 우리의 궁금증도 다 풀려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죄 사함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영접하세요.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